요즘은 어떠세요? 사진 찍고 또 바로 찍은 사진을 보는 것이 정말 쉬워진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진 제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이 스마트폰과요, 또 과학 기술의 무한 발전으로 사진이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쉬운 예술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진은요, 노력과 시간과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한 그러한 아주 복잡다단한 예술이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무거운 사진기 안에,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필름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면, 또 중요하고 정말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을 아주 소중하게 찍었습니다. 졸업식, 결혼식, 돌, 신혼여행 이런 때이죠. 그리고 사진기에는 있는 그 필름이라는 것을 이제 사진관에다가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인화되어져서 종이로 된 사진이 되어서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그 찍은 사진이 잘 나왔을까 궁금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즘의 사진기나 핸드폰의 사진기처럼 찍고 금방 사진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기다리고, 망하면 어떻게 하나, 망치면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중요한 사진이 망쳐지면 다시 그 순간은요, 그 중요한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없어서 그 사진 안에서 그 특별한 소중함이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 그러한 예술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빛의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또 상황의 예술이라고도 하죠. 똑같은 대상을 찍더라도요, 한낮에 강렬한 햇빛 아래서 찍는 것하고 또 이제 니웃니웃 해가 지는 해질 무렵에 찍는 사진은 너무나 다릅니다. 사진 찍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너무 빛이 많이 들어와서 필름을 갈다가요, 사진을 버려버리진 그런 사진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인화지가 하얗거나 아니면 까맣게 되어서 무슨 사진인지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망치면요, 자신의 결혼식을,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첫 발을 아장아장 뛰는 그 소중한 순간을 놓치게 되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사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진처럼요, 사진의 빛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위치나 각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는 시선과 나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같은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앞에서 보면 그저 평평한 평면처럼 보이던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도요, 옆에서 아니면 위에서 아니면 아래에서 그 위치를 바꾸어서 보면 전혀 다른 입체 구조를 볼 수도 있고 완전 새로운 질감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물건이 바뀐 게 아니지요. 우리들의 보는 시선과 위치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땅에서 같은 높이에서 보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있죠. 그런데 나의 눈높이에서는 그저 복잡하고 그저 혼란스럽던 그 모든 것들도 이제 높은 곳에서요, 요즘 흔히 말하는 드론이라는 것으로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혀 다른 전체적인 흐름과 질서가 보이기도 한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자주 읽어보고 들어본 본문들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는 그 중요한 장면입니다. 게네사렛이라는 호수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순간 막막하고 제자리 걸음처럼 보이던 그런 하루를 살았습니다. 조금은 답답하고요, 매일 똑같은 쳇바퀴 돌듯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도 오늘은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해서 허탈해하는 베드로입니다. 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 베드로, 어디가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언제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 베드로. 그런데 그날 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지친 베드로의 그 피곤한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가 찾아오셨습니다. 이 너무나 익숙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언가 내 안의 것들을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가 알지 못하던, 내가 보지 못하던 새로운 은혜가 보일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로 말씀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한번 볼까요? 그 첫째는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기준을 바꾸면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이 대지 하나만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나의 경험이요, 나의 기준을 바꾸면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은 이제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내가 이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정말 힘이 다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오신 예수님이 뜬금없습니다.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싣고 있는 그들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처럼 베테랑 어부의 입장에서 이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던져진 주사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을 바꾸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혹시 불꽃 야구라는 유튜브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완전 베테랑 레전드인 은퇴한 선수들이 은퇴 후에 모여서요, 대학팀이나 아마추어 팀들하고 경기를 하는 어찌 보면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요즘 정신 놓고 그냥 머리를 비울 때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죠. 한 시대를 완전히 주름 잡았던 레전드 야구 선수들이었습니다. 이 은퇴한, 어떻게 보면요, 전문가들이고 이제 자신도 지도자가 된 그들에게도 그 팀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 감독님의 나이는 80이 훌쩍 넘은 아주 고령의 감독님인데 그 감독님은 혹독하게 그 베테랑 은퇴한 선수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런 고령의 감독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레전드 선수들에게 말씀하고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완전 전문가인 은퇴한 선수들에게 평생 야구만 하고 레전드인 그들에게 타격 자세를 다시 고쳐주시고요, 투수들에게는 던지는 투구 폼을 바로 잡아주시고 정말 엄격하게 자신들이 평생 해온 그 경험과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그런 한국에서 제일 잘났다는 명예전당에도 들어가는 그 선수들이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그 힘든 훈련은 묵묵히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독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제가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제게는 이 타격 폼이 지금 이 모습이 너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수 시절 이렇게 해서 홈런왕 되는 건 아닙니까? 감독님, 제 이런 자세로 던져서 선수 시절에 100승, 200승 한 제 전문가이고 명예 전당에도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잘난 선수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선수 때도 당연히 잘했겠구나. 하나하나 다 뜯어고치는 그 감독님 말에 그 베테랑 선수들이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관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럼 평생 어부였죠. 물고기는 밤에 얕은 곳에 올라오고 대낮 깊은 곳에는 없다는 것이 너무나 상식보다 더 상식인 그러한 그 사실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수이신 예수의 말에 베드로는 한마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예수님, 목수 일은 몰라도요, 이 바다 일은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고기 없습니다. 할 법한데 베드로는 내 경험, 내 기준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하며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는 것 없지만은요,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그물을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멋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언가를 배워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도 배워야 합니다. 기도도 배워야 하고요. 또 때때로 이리저리 찬양도 배워야 합니다. 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북글씨도 배우고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성장의 속도는, 우리의 성숙의 속도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쌓아온 경험과 내가 절대로 믿고 따라온 내 기준들이 이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장과 성숙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장로님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면 인격이 더 성숙해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더 유연해지고, 그래서 정말 멋진 노인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이건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점점 더 내 생각에 갇히고 어떤 것이 내 기준에 벗어나면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경험을 절대 넘어서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꼰대가 한 명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하면,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면 나의 것, 내 기준과 경험을 던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학생이 너무 똑똑하면 선생의 가르침이 가소롭게 느껴집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것 내가 다 아는데 내 나이에, 내 신앙의 연륜에 이런 것 꼭 해야 하나요? 하겠지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할 것, 그렇게라고 생각하지만 또 역설적이게 내가 당면한 현실의 그 상황에 만나게 되면 그 상황에서 인간이 내가 쌓아온 경험과 내 삶의 현실의 그 기준들이 내가 그렇게 믿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내 기준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하나님을 막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진기가 빛을 바꾸면 사진을 찍는 시간을 바꿔가며 빛을 바꿔 찍을 때요, 같은 장소이지만, 같은 풍경이지만, 같은 사물이지만 전혀 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에 이미 정해져 있는 너무나 단단한 그 프레임을 깨고 부수고 용기 있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꾸면 나의 그런 삶을 바라볼 때, 그때 내 삶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나의 경험의 한계를 그래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계 있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베드로라고 몰랐겠습니까? 그 베테랑 야구 선수들이라도 어떻게 공 던지고 어떻게 공을 치는지 몰라서 그 늙은 감독의 말씀을 듣고 옥사의 목수인 예수님의 말을 그 어부인 베드로가 그렇게 따랐겠습니까? 내 경험에 테두리 안에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보는 시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내 경험, 내가 배운 나의 지식의 기준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용기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건요, 우리는 나의 삶을 세상의 기준과 내가 지금 살아온 나의 삶의 그 잣대로 내가 만드는 모든 삶의 그 상황들을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는 답이 없어. 내 나이와 지금의 내 상황은 너무 다르고 이미 늦었다. 이제 회복은 불가능하다. 내가 결과를 결정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키와 한 사람의 위협을 보며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경험과 판단 때문에 누구도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당당히 싸우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자신의 경험과 그 기준으로 이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눈앞에 골리앗의 크기나 힘이 내가 보아온 지금 세상의 그 기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기로 그 골리앗을 보았지요. 내가 가진 세상의 경험과 기준을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바꿀 때 나를 둘러싼 문제는 더 이상 나를 넘어뜨리려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몰랐지만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윗을 다윗이라 이야기합니다. 나의 시선, 나의 눈높이를 바꾸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의 각도, 보는 면이 바뀌면 사물이 전혀 다른 형태와 전혀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처럼 내 삶의 중심을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기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놓고 그 시선을 바꾸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내가 보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개입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작습니까? 내 안에 보여진 하나님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경험과 너무 단단해져 있는 나의 기준과 틀을 깨트릴 용기가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찬란한 빛이 내 삶을 비추고 관통해 들어올 때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때 비로소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자, 이제 둘째입니다. 둘째 한번 볼까요? 삶의 주인을 바꾸면 이제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 있는데 나의 진짜 실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의 반응이 대단하다는 것을 저는 또 이제 말씀 묵상하며 이제서 또 알았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요, 와 대박, 예수님이 나랑 동업하시면 대박 나겠다, 좋겠다, 나는 금방 부자 되겠다, 좋아하고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 대박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것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나의 인생에 생기기도 합니다. 누군가에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재정의 문제에서 일어나고 또 누군가에게는 모두가 죽을 것이라는 그 불치의 병 가운데서 일어나는 또 어떤 일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는 종종 때때로 만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놀라운 일을 만나지만 그 놀라움은 유효기간이 아주 얼마 되지 않고 짧습니다. 그저 대박, 아 정말 좋다, 이 정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망각하고 잊어버리죠.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죽었다가 살아나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이 제 안에서 지나고 보니 지금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감사하다고만 생각될 정도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보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 못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것 하나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5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5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답안지를 벌써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5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덕적으로요, 배울 것이 많은 선생님으로 베드로는 예수를 그렇게 부르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베드로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제 뭐라고 부르는지 다시 8절을 보면 답이 나오죠. 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8절에서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이제 완전히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지혜와 지식이 많은 선생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러운 엄청난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말씀처럼요, 지금까지 자기가 운전하던 배를 이제 예수님에게 맡기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삶의 운전석에서 내려서 이제 내 조수석으로 갈아타는 순간입니다. 내 배, 인생의 배 선장의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는 그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과 내 기준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인 삶에서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은혜의 시간을 베드로는 이제 지금 막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을 만나서 비로소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눈에 이제 진짜 자신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주여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밝은 햇빛이 방 안 깊숙이 들어오면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떠다니던 수많은 먼지들이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처럼 거룩하신 주님이 나를 비추고 내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 주인이 되셔서 아주 깊게 적나라하게 비추시면 이제 드디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의 문제, 나의 허물, 어릴 적부터 어제, 오늘, 지금도 짓고 있는 죄들까지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습니까? 완전한 나의 모습이 그때서야 보입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내가 뭘 좀 알지? 내가 다 맞지? 나 정도면 착하고 바르게 살지 했던 자만했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 산산이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 무능한 죄인인가, 그제서야 드디어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배의 선장으로 내가 운전대를 잡고 살 때는 진짜 나의 모습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 그런 이야기를 드리기 죄송하지만 스님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하잖아요. 목사가 자기를 보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지, 내가 잘 살고 있지, 나는 꽤 의롭고 나는 원만하면 죄 안 짓고 살지, 우월감을 가지고요, 혹 다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또 전혀 반대의 상황이 때때로 우리에게 오면 작은 실패를 한 나의 모습에서는 이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럴까? 단번에 실망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주인일 때 내 경험, 내 기준에서 내 자랑, 내 고집, 내 욕심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의 은혜를 절대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내 눈에 들어오는 은혜가 드디어 나에게 주어지면,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나에게 드디어 주어지면,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리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약한 존재라는 그 사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치, 나의 어두운 방을 비추어질 때 비로소 내 속에 보이지 않고 떠다니던 그 수많은 먼지 같은 그 적나라한 죄악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그제서야 고백하는 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죄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보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우리를 비출 때 우리의 죄 모습 때문에 가려 있던 우리의 진짜 가치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의 이름이지만 우리의 가치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비로소 주인이 이끄시는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고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인의 이름이지만 그런 놀라운 가치가 있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면 하나님의 사명이 그제서야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의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그저 삶의 안락과 성공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부르심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는 내 삶에 내 성공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그 껍질을 깨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요, 간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요, 그저 내 야망과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한번 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이후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러나 이 시몬 베드로와 친구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빈배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그물을 내려보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우리는 말씀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부로서 베드로는 매번 꿈꿔왔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만선의 배를 꽉 채우는 꿈, 세상의 성공, 만족이 이제 말씀 한번 들었더니 바로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씀 한번 순종했더니 배를 꽉꽉 채우는 세상의 성공, 만족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요, 그런 순간 베드로는 그 기적 앞에서 무엇을요? 자신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그저 허물과 죄 많은 죄인인 것들을 보았다고요. 내가 그렇게 바라던 세상의 목적과 고기를 가득 실은 만선의 배, 성공, 안정을 이루는 그 순간 또 역설적이게 베드로는 자신이 봐야 하던 그 목적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성공과 나의 배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들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알까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이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은혜라면 저는 은혜 받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안전만을 목적으로 가지고 달려온 삶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순간이 지나면 또다시 허무와 성취에는 한계가 있음을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 된 것을 통째로 흔드시는 선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자세히 한번 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어부로서의 경험이나 어부의 전문가적인 그 능력을 부정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다. 네가 어부가 아니라 목수가 되라, 네가 어부가 아니라 목회자가 되라, 네가 어부가 아니라 또 다른 폼나는 것을 해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완전 새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부의 경험과 지혜와 이 모두를 그대로 인정하시고 난 후에 그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목적만 바꾸셨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에서 사람을 낳고 취하는 것으로 그 목적만 바꾸셨다는 이야기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살아온 경험과 환경들을 바꾸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자리에서 그 목적만 바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목적을 바꾼다는 것은 내 삶의 터전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바꾸시는 것, 무조건 따라와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에서 누구를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는가로 질문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물고기로 그물을 채우는 인생은 그물이 찢어지면 목적이 달성되는 그런 인생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취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을 품은 인생으로 다른 이들의 그 영혼을 위하여서 그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계속 달리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그것이 보여지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마지막 부분은 시작.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고 모습입니다. 어느 하나에 꽂힌 것이지요. 우리가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가 생기면 지금까지 하던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 버려두고 새로운 것에 꽂혀버립니다. 그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꽂혀버렸다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 그렇게 바라던 엄청난 수확물이요, 나의 배자가 터져나가도록 하는 그 배가, 그리고 자신에게 전부였을 그 그물까지도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습니다. 그래야 갈 수 있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짊어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왜 다 두고 천국으로 오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벌어놓은 것이 너무 많아서요, 무거워서요. 또 내가 진 빚이 너무 빚도 많아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힘을 빼게 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집문서, 땅문서, 그거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나의 거물을, 나의 만선의 배를 내려놓을 때, 그때 주를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진짜 목적이 눈에 보이면 그동안 삶의 전부인 줄 알고 붙들고 있던 세상의 목적들을 비로소 내려놓고 진짜를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진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야망이 목적일 때는 세상의 작은 성패에 따라 내 인생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이겼을 때는 기쁘다가 지면 낙담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목적이 된다면 이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목숨처럼 붙들어야 할지 그 우선순위와 중요한 것이 분명하게 비로소 보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 내 가정,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내 유익과 안전만을 추구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껍데기가 아니라 절망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넘어져 있는 이들을 세우는 사명의 장소로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여명에 찍은 사진과 이제 날이 저물어가는 노을의 사진이 빛이 바뀌어서 달라지는 것처럼요,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질 때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빛이 바뀌어질
바뀔 때 그 순간 내 삶의 목적이 내 배가 내 그물이 찢어지는 그 만선의 목적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인생으로 분명하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지요. 어려워서 은혜입니다. 누구에나 주지 않아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먹고 살라고 주신 내 인생의 재능과 직업,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요,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too late입니다. 저도 목사 되겠다고 40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시작했더니 좀 늦더라고요. 지금은 더 늦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가십시오. 끝까지. 주신 직장, 주신 가정 가지고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망에 빠져 죽어가는 그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넘어져 있는 이들에게 사명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내 배가 내 그물이 찢어지는 만선에서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고 내가 선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이제 보고 용기 있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그저 나의 성공, 내 가정의 안락, 내 행복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과 우리 갈릴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사명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그래서 바뀌고 싶기는 하지만 잘 모릅니다. 어떻게 바뀌는 것이 좋은지 무엇이 바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삶의 기준이 흐트러지고 바뀌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죽는 줄 알지요. 내가 바뀌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는 것을 이렇게 들어서 알기는 하겠는데 그것이 진짜일까? 내 상황에서 내 인생의 현실에서는 두렵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내 삶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진짜 나의 모습이 보이고 그때 참 평화와 허물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들어서 이제 알겠는데 무섭고 두렵습니다. 밤새도록 지친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저 나만 붙들고 있는 내 인생에서 나를 찾아와 주신 주인님이 보여지는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값싼 은혜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부를, 나의 명예를, 성공을 은혜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가 값싸지는 은혜이고 값싼 복음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두려워하고 이루지 못하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붙들고 있던 나의 적은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내 삶의 왕자에서 만선을 꿈꾸던 성공의 나의 야망의 거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시선을 바꿀 때 임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진짜 나를 발견하고 주신 사명의 길을 담담하게, 그러나 묵묵하게, 그러나 겸손히 어떤 불평도 불만도 토달지 않고 따라가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아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원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경험과 내 기준 안에 가두기를 더 원합니다. 내 모습을 나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가 나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모릅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정말 잘 알고 있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그 사명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의 목적에 갇혀서 그 사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도 구합니다. 비전도 구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꿔야 할 것들을 바꾸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그 현실에서 무서워 떠는 하나님 저에게 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바뀌어서 보이는 것들 그대로 두려움 없이 한 발 뛸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이 아침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